말씀은 에레미야서 6장 10절, 에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늘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아셔서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마땅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명절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입술을 담대하게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영의 양식을 삼아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도전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헌신적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볼 수도 있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못 보거나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분명 내가 잘 본 것 같은데 착각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서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못 들어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한 번도 그럴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나에게 불행한 어떤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만약에라는 말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탄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부딪힐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 거야. 거기를 가지 말 거야. 그 일은 하지 말 거야. 그때 그냥 포기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들은 아무리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만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살면서 또 후회하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송대 그 유학자라고 하는 이제 주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사람들이 살면서 후회하게 될 만한 그런 것들을 10가지로 만들어서 주자 10회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족자라든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생전에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게 된다. 이런 얘기. 또는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면, 친절하지 못하면 멀어진 후에 후회하게 된다.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게 되고,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한 후에 반드시 후회를 한다는 거죠. 또 부자일 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다음에 뉘우치게 되는 것이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 아무것도 거둘 게 없으니까 후회하게 되겠죠.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을 맞은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또 손님을 잘 접대하지 않으면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한 10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후회할 일들이 어디 이런 것뿐만이겠어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는 내가 힘들었더라도 좀 참을 걸, 좀 기다려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만 했더라도 또 한 번만 더 참았더라도, 생각했더라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죠. 그러나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마치 물을 쏟은 것처럼 추워 담을 수가 없게 됐다. 날아간 화살처럼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결국 한 번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후회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과 또 자기 자신과의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낙오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읽고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지나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마음에서 잘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때가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주님 오셨을 때 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입을 떠난 말이라는 것이 되죠. 요즘 CCTV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아무도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밝혀집니다. 또 녹음기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아주 작기 때문에 뭐 만년필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생활품 속에도 이거를 기능을 집어넣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아주 참 다양한 그런 내용들의 녹음들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물론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협박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양면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은 자신이 한 말이 아무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분명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떠한 빈말이라도 반드시 해명해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의 입을 떠난 말들은 비록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녹음기나 CCTV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증거로 제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이제 더 귀한 직분을 맡는다든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10년 전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했던 말들이 녹음되었다가 또는 녹화되었다가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 바람에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라든지 또 어떤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아주 어려워지거나 그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관가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말을 해놓고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떠난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어딘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따라서 저희들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상처를 주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한다면 얼마나 신중하겠는 것인가요? 또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에 우리가 중요성을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가 몇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서둘러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말을 서두르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이 즉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면, 비록 내가 내중에 뉘우치고 그 사람에 대해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내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어떤 이야기를 재미삼아, 또 장난삼아, 웃자고 농담삼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했어요.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하게, 늘 정결하게 씻겨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열매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급히 서두르지 말고,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할 때 더욱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야고보서 6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나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또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실수를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너는 함부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말,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말,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마음이 급할수록 말하기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생각한 후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의 입을 떠난 그 말로 인해서 후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말을 하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상대방에게 내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훨씬 더 말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신중하겠는 것이겠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그분께 칭찬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함부로 하지 않겠죠. 음식을 만들 때 음식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싱싱하고 또 값도 저렴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춘 제철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했을 때 맛있죠. 그러나 그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금이나 이런 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소금이 필요하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을 수 없고, 너무나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맛이 없다. 그래서 맛을 내는데 소금이 꼭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네. 아주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즉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대상에 따라서 말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의 교제를 할 때는 그 수위를 조절을 잘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영적으로 또 성장한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또 그것을 본인이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도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벅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말을 할 때 이 때를 잘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말이라도 그 시기에 따라서는 그 말이 상대에게는 위로로 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본인에게는 그것이 너무 간섭하는 것처럼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은 그 양이라든지 때라든지 수위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서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더불어서 말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입에서 떠나는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안다면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필요한 말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굳이 왜 그 말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걸 아는데 왜 그 말을 하는 것인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걸 아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걸 아는데 왜 하는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조숙하거나 비속한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고 어떤 농담이나 이런 건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입에서 나가는 것조차가 그리스도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 주변에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쓸데없이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불씨가 되고 또 불행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서는 안 된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한 건 나오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이런 부분들, 즉 과학의 반론들을 피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되어야 되고 또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빌미를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깨끗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진실되게 그렇게 말을 해야만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후회하고, 또는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을 쓰임 받는데 걸림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기회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나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라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흔히 크게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난 기회가 남아있다,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미 나에게 3번의 기회는 다 지나갔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기도 하죠. 물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놓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회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알았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 되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번 기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이렇게 쏟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는 그 기회를 세상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또 어떤 일을 마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기회의 소중함을 정말 안다면 또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했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부터 공부를 하고, 또 자신의 어떤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모두가 하나의 선택이 되겠죠. 또 직장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모든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선택을 내가 반드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선택은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작은 거지만 더 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 작은 선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죠. 망설이고 그리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고민이나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선택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면 가장 가치 있고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는 자신의 선택이 올바랐다고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존경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찌 보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가장 선택을 인생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0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어떤 죽을 병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또 사업에 쫄려당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다 하더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아직 가장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비록 인생을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그의 마지막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또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소중함을 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네요.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끊임없이 바꿔요. 또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남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자신이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대요.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누구 앞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해야죠. 마지막 때가 올 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은 마지막 때가 올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배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회의 소중함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걸 아쉬워하면서 그때 잘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아무리 후회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시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또 다음엔 잘해야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다음엔 뭔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일이 다르게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체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이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용도가 분명 다르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선택은 되었지만 그 크기나 모양과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이 어떤 때냐. 이래는 게으르지 말고 영혼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겨야 할 때가 분명하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많은 상을 내가 주리라 하시오. 많은 것을 남긴 것보다도 자신에게 작은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상과 유업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에 뭘 잘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면 그때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온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때가 된다면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후회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 번째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할지도 아니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술도 좋아지니까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할 뿐 우리의 생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이죠. 올 한 해도 벌써 지금 9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돌아보면 도대체 뭘 했는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의 입장이라면 시간의 소중함이 얼마나 그 어떤 것도 대단한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전에 어떤 TV에 보니까 어떤 카페에서 이렇게 관을 하나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는 관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크게 상자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는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불도 다 끄고 어떤 말도 안 들리게 그렇게 해놓고 5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분이 지난 다음에 그 상자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눈물을 막 얼마나 흘렸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문을 열자마자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이면 추석이라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해마다 보면 이 명절 때 교통사고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 이거죠. 그것을 알았다면 누가 가겠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부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차를 놓쳐본 사람들이 정말 1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달리기를 하면서 메달을 놓고 노력해본 사람은 0.01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경배에도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건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들이 늘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위로받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4장 10절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100년이라는 세월 엄청나게 긴 것 같을지 모르지만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욥은 나의 날들이 배틀의 빛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간도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라.
참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부지런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 뭔가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젊은 청년이더니 나 늙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누가 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동일하게 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저도 20대 때의 그 젊었을 때의 생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20대 때 했던 그런 일들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오래 참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러나 과연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한번 하루에 24시간을 나눠서 한번 기록해보라 이거죠.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바빴는 것인가? 이 일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하나씩 점검해 본다면 쓸데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낸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성경은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규모 있게 나누어서 그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제 너희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뭔가 시간이 돼서 그때 이것을 후회하지 말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내일도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더 많은 일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의 여유와 또 효율적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면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라는 표현을 한다. 나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내가 마땅히 즐기고 누리고 또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쪼개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죠. 즉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남아도록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돈 주고 사신 것처럼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된다.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들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참 부끄럽죠. 거짓말하고 남한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자신과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가족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큼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하면서도 또 세상에서도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큼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 비록 가정에서 칭찬을 받고 사회,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올바른 삶이었다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가족들에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후회하며 살 것인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세 가지, 내가 하는 말, 또 지금 주어진 기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지한지, 또 얼마나 게으른지 저희들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주님께서 또 다 이루어주십니다. 저희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핑계를 대지 않도록, 남을 탓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후회하지 않는 신실한 형제 자매로 칭찬받을 수 있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